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머니 쪽 사람들, 고향이죠.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 기드온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한 것이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이 반역을 해서 같이 거사를 치렀는데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켜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 엘브리 신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생일대의 아주 잔혹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란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반란을 이제 완전히 진압했으면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췄어야만 됐습니다. 이제는 민심을 수습해야 됐었다는 말이죠. 진짜 반란의 진압은요,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틀어진 민심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랬을 텐데 이미 아비멜렉은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옆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데베스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이 데베스까지 도망을 가는 거죠. 이 데베스가 어디냐면 세겜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세겜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거기서 자랐으니까 잘 알겠죠. 아마 그래서 세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기로 도망갔을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거기까지 쫓아갈 일이냐고요. 아비멜렉은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데베스도 세겜과 한 통속이 아니냐. 내가
그 놈들까지 씨를 말리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지금 반란군을 한 번에 제압한 승리한 군대로 그렇게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데베스로 가서 망대 안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붙이고 이제 포위하고 거기도 멸망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데베스 사람들은 그 망대에 갇혀서 이 아비멜렉의 대군이 자기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비멜렉의 군대도 또 데베스 사람들도 모두가 다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총사령관이면 가만히 후방에서 있으면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제일 앞에서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성문 바로 앞까지 최선봉에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여인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남자들은 다 숨었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맷돌을 집어서 던질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20대의 권력을 잡은 아주 전장에서 단련된 용장이고 영웅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비멜렉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 데베스 사람들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비멜렉의 군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남은 이 아비멜렉이 이 여인에게 이 맷돌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분노로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가 어리석은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되게 예나 지금이나 영웅들은요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고 싶어 해요. 그래야 뭐 얘기가 되거든요, 스토리가. 자기랑 비슷한 영웅들끼리 뭐 결투를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들과 혼자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그러면 자기가 전설이 되는데 이 영웅들이 제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는 겁니다. 아비멜렉이요 두개골이 깨졌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빨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수치스러운 소문이 날까 두렵다. 죽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근데 너무 늦었어요. 소문 다 났습니다. 성경책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고 이 아비멜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마저도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한 여인의 맷돌로도 너를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20대 초반에 하늘도 찌를 것 같았던 젊은 권력자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가를 보려면 55절을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자,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요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아비멜렉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 원래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죽은이 죽으면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복수를 위해서 막 자기를 불사르는 부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아 죽었네, 집에 가자, 다 퇴근해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의 옆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모두 다 그의 힘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척했지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악인의 말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비멜렉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 거예요. 세겜과 아비멜렉은 누가 더 악하다 할 것 없이 악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전멸을 당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런 말씀은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참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사기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 성도님들이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천하의 나쁜 놈, 천벌을 받았네. 이런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았나?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역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왜 위험하냐?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20대 이 나이에 아비멜렉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뭐 출신이나 학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한순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쥔 이 아비멜렉이요,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은 아마 이스라엘 최고의 신랑감 후보 1순위였을 겁니다. 과정은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요, 사람들이, 우리도 포함해서 악인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 악인이 누리고 있는 성공의 열매는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이런 아비멜렉의 길을, 그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 너무나 남의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혈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그래서 더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더 불행하게 되는 사람. 그게 아비멜렉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전에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챔피언 결정전에서 몇 번씩 우승했던, 그래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처음 최고의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기쁨이 딱 이틀 가더랍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성공 뒤에 허무함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스타들이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도박에 탐닉하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뉴스로 보고 혀를 차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요, 모두 아비멜렉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의 그 세상적인 성공은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3년 뒤요, 아비멜렉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권력에 도전할지 모르니까 아비멜렉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에 잠도 못 자는 불안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성공을 향한 조급증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또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차분히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무리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남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피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한 증오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밉습니까? 그게 아비멜렉이죠. 마음이 조급합니까? 불안합니까?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까? 내 약한 모습 보기 싫고 보여주기 싫고 물러서기 싫습니까?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분노의 감정을 하루 이상 가지고 있다면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갈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안에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이 옛사람과 싸웠다고 했어요. 이 아비멜렉을 넘어선 길은 우리의 아비멜렉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아비멜렉 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수를 써서 화려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가치관으로 뭉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늘 흔들리는데 이 세상의 화려한 아비멜렉의 자리가 아닌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세상에 아비멜렉같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실은 우리 안에 아직 죽이지 못한 세상의 화려한 그런 성공 같은 그것만 추구하는 아비멜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주여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